할렐루야. 말기찬 큐티 1189.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기찬 큐티 1189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30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제30장. 본문 말씀을 낭독합니다. 창세기 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요약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가족이 확장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질투를 느껴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주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요구합니다.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대리 출산을 하게 합니다.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레아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 즉 두다임을 발견해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오자 라헬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레아는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하는 조건으로 합한 채를 라헬에게 줍니다. 레아는 다시 임신하여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 무원과 같은 라헬을 기억하사 마침내 요셉을 낳게 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 자신이 복을 받았다며 임금을 정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자신의 삭으로 요구하고 특별한 번식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가축을 크게 늘립니다. 창세기 30장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것은 라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우리는 모두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믿음을 흔들며 절망의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고통스러운 기다림과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고 라헬은 그 아픔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특히 언니 레아가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아팠을 것입니다. 라헬은 내게 자식을 주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닌 깊은 절망과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라헬은 기다림에 지쳐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대리모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레아 역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같은 방법으로 여종 실바를 통해 아이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당시 문화적으로 용인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합한 채를 두고 레아와 라헬이 다투는 장면은 인간적인 방법과 욕망이 얼마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와 눈물을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에 라헬의 태를 열어 요셉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갖게 된 축복을 넘어 라헬의 수치와 고통을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과 수치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장의 후반부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지혜롭게 자신의 양떼를 늘렸고 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까지도 돌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며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의 방법과 시간표는 다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라헬처럼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며 그분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더하다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슬픔을 기쁨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뒤에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요셉과 같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0장을 통해 보여주신 인간의 연약함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라헬처럼 우리도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라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 삶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가정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있는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다림의 끝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속에 외로이 울던 나의 슬픔 주님은 아셨네. 모든 눈물 세어보셨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계획이 내 삶을 이끄네.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 나의 시간 아니라 주의 때에 이루시네. 모든 수치 씻으시고 새 노래 주시니 주님만 신뢰하며 나 걸어가리.
요셉처럼 주님은 더하시는 하나님, 슬픔 뒤에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네.